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짧은 두 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분노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 명절을 잘 보내셨죠? 때로는 조금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때로는 기대하지 않은 기쁨도 있으셨을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재료가 돼서 합력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사실 가족을 만나는 게 가장 편하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속살이 드러나는 또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이렇게 잘 지나오시고 오늘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절 보내느라 수고하셨어요. 지난주 저희가 첫 번째 세 사람, 옛사람을 벗고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어떤 거짓이 있을 때, 그게 꼭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참말로 바꿔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떻게 보면 사단의 틈을 막아주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용기를 내셔서 거짓을 참말로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분노에 대한 대응,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평소에 얌전하고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소심했습니다. 근데 울컥울컥하는 분노를 좀 자제하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되게 힘들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이제 강좌를 신청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책을 보시는데 책을 좀 너무 시끄럽게 넘기시는 거예요. 무슨 시험 기간이셨는지 막 넘기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기 조금 혹시 책 좀 조용히 봐주시면 안 되냐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정중하게 조금 옆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가면 될 것을 이제 꼭 이 여자분이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이었대요. 자기를.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왜 날 째려보냐고 하면서 이제 그 여자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어르신이 막 말리려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들고 있던 그 폴더로 어르신의 머리까지 세게 때리고 폴더를 집어 던지고 그 자리를 도망간 거죠. 근데 그 폴더가 바로 분노 다스리기라는 수업 시간에 나눠준 강의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의안 때문에 그 청년이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청년과 같이 시한폭탄을 품고 있듯 폭발이 되시는지, 아니면 꾹꾹 삭히면서 어떻게든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난 뒤끝은 없잖아 하면서 짜증이 나든 기분이 나쁘든 화가 나든 날 때마다 여과 없이 터뜨리시는지.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화를 내고 좀 후회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원인이 어떤 호르몬 분비의 영향 때문이든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이든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이든 분명한 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유난히 분노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죽 분노 사회라는 말이 자연스럽겠어요. 바로 그런 분노 사회 한가운데 저희가 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이런 분노 사회에서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전혀 화를 내면 안 되는 걸까? 오늘 이 부분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뭐라고 하고 있죠? 먼저 화내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럼 아예 명령어로 돼 있어요.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어떻게? 분을 내, 화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부터 조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이 분노와 관련된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 뭐죠? 화내지 마라로 알고 있잖아요. 절대 화내선 안 돼. 참아. 화는 억제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분노는 무조건 억제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쓰여질 당시에는 스토아 학파, 여러분한테는 좀 익숙하실 이름은 플라톤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새 사람은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화내도 돼요, 목사님?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새 사람도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화를 낼 수 있고 화내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 화가 죄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역할이 옛사람은 아니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 화를 낼 때 그러면 새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게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여기서 화를 내라는 뜻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알 수는 없고 대신 오늘 바울이 시편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서 오늘 말을 한 거예요. 저희도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의 4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성경책에 보면 여기서 떨며라는 구절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우리한테 찾아보라고. 거기 밑에 보면 분을 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은 오늘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마라와 동일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일부러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시편 4편은 어떤 내용인 거냐? 이건 다윗 개인의 시인데요. 시편 4편에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어느 때까지 영광을 욕되게 할래? 어느 때까지 헛되고 거짓된 일을 꾸밀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우상에 빠지는 걸 보면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노하라는 거예요. 화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언어로 하자면 이것을 의분 혹은 공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분노, 성전에서 물건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며 상을 뒤집어 엎었던 예수님의 분노. 아마 상을 엎으실 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은 인자한 분 아니에요? 흥분하지 마세요. calm down. 말로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고 싶을 정도로 이때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노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명령어로 적은 거예요. 온갖 거짓과 우상이 난무한데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착취당하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쉬쉬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옛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라면 죄악을 보면, 불의를 보면 의분과 공분을 내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분을 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악에 대하여 화낼 줄 알아야 돼. 왜냐고? 이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셨기 때문이야. 로마서 1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진노하셨대요. 구약은 그렇고,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의 장면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들의 완악함에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야, 손 마른 자가 교회에 왔는데, 야, 어떻게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냐. 정말 너희 완악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그 세상의 완악함에, 또 무엇보다 나 자신 안에 있는 완악함에 화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의분과 공분, 정당한 분노에도 바울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화를 내. 그러면서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함께 입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직 본능밖에 없었죠. 근데 믿고 나서는 본능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본능이 가요. 대신 옛날에는 옛사람의 본능만 있으면 이제는 성령이 같이 계시죠. 그리고 막 싸워줘요. 우리한테. 아, 오늘 피곤한데 교회를 갈까 말까. 아, 교회 가는 게 그래도 나한테 예배인데 싸워줘요. 성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화내는 게 옳아, 내가 정당해, 분명히 이 차가 끼어든 게 맞아, 나는 분명히 나는 운전 제대로 했어. 그런데도 우리는 분노에, 부정적인 분노에, 죄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관역이 있어요. 근데 그 관역에 딱 꽂혀야 돼요.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옆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9점인지 10점인지 모르겠네. 8점인지 10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1%가 벗어나든 99%가 벗어나든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다른 이성을 향해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도 그동안의 옛사람의 그 익숙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살인은 아니지, 그래도 간음은 아니야, 나는 이런 경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내는 분노가 늘 이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정당하다고 화를 냈는데요, 내놓고 이게 당연히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일이라는 걸 오히려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향리옥합을 깬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아주 비싼 향리옥합을 예수님께 깨드렸어요. 약 1년치 연봉입니다. 엄청 큰 돈.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화를 내요. 야, 네가 이걸로 지금 저 가난한 사람을 먹였으면 몇백 명을 먹였을 텐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들 입장에서는 옳은 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땠죠? 낭비가 아니었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여겼는데, 그리고 화를 냈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어서 화를 내고 있다는, 정당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의분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관역을 벗어나서 일부러 내가 화낼 이유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분노와 부당한 분노, 또 정당한 분노는 괜찮고 부당한 분노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제자들처럼 언제나 맞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관역에서 빗나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분노가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너는 잘못한 게 없고 앞차가 끼어들었어도
이 네가 내는 분노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어갑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는 분노가 그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정했다면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속성이 니네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사단에게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신속히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럼 꼭 자기 전에 다 끝내야 되네요. 남편이 엄청 열받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놨는데 적어도 그럼 자기 전엔 모든 단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문자적인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어떻게? 오히려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거든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옳은 분노더라도 이 분노가 지속적으로 삶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품지 말고 속히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개념 자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분노, 화라는 짜증이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을 종류가 아니래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뭐 다지고 해서 요리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보내는 것뿐이래요. 보내는 것뿐. 아셨죠? 보내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틈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거짓이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첫 번째 틈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틈이 나왔네요. 분노. 이 두 개를 다 여시는 분은 삶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마귀에게 틈이 되냐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화, 짜증, 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앞에 분은 아까 저희가 읽었던 건데 그냥 의분이든 공분이든 어떤 화든 화내는 것 자체를 표현한 헬라어고요. 지금 저희가 읽은 분을 품지 말고의 분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일부러 썼다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바로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어떤 화든 날 수 있어, 너희. 근데 그게 분노 길들이기 수업 파일을 집어던지는 거든 크랙션을 누르는 거든 어떤 화를 낼 수 있는데 심지어 정당한 분노 낼 수 있어. 그게 근데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니네가 계속 품고 있잖아? 그럼 그게 어느새 복수심이 돼서 마귀의 틈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정말 정당한 분노인데도 얼마나 바울이 많이 화냈어요. 옛날에 마가한테도 화내고 화 엄청 냈죠. 화를 냈더니 이걸 품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지 않게 빨리 복수심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아요? 분노를 좀 머금어 보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생각보다 빠르게 분노가 어디로 가죠?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존재에 대한 미움으로 가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왜 화를 냈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재산 안 뺏고 동생 아벨 재산만 받으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요. 그럼 사실 이 화는 누구한테 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화를 하나님께 풀지 못하고 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동생이 보이네. 어떻게 돼요? 동생이라는 존재에 대한 미움으로 금세 발전해버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요.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여러분 좀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거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화를 복수심의 연료로 쓰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너의 화를 복수심의 연료로 쓰지 말라.
여러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처음엔 그게 심지어 좋은 의미의 분노였을지라도 금세 관역에서 벗어나 사단의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죄보다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복수심의 연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죄는 기억을 해야죠. 대대손손 기억해야죠. 그러나 그 자체를 미워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너무 미워하셨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 화를 그 사람에 대한 화까지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니느웨 백성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천만에 더 많아지죠. 이중적이 되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로.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처음에는 사과만 받아도 끝날 일이 살인을 해도 모자랄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사탄의 틈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분노는요, 그게 어떤 것이든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셔도 품을 종류가 아니라 흘려보낼 종류라는 걸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냐? 제가 이 부분을 어제 기도하면서 이번 주는 금요 예배도 있다 보니까 사실 어제 좀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자신도 돌아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이어서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화와 짜증과 분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파일을 집어던졌던, 운전대를 잡다가 운전대를 돌리고 쫓아갔던, 죄악과 거짓에 대해서 상을 뒤집어 엎었던, 내가 분을 냈다는 사실 자체에 숨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분노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아셨죠? 때로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화를 낼 대상 있잖아요. 대상보다 내가 조금 더 성숙하다는, 내가 조금 더 감정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어서 자꾸 이 분노를 부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 화난 거 아니야. 나 화난 거 아닌데 왜 그래? 이런 경우. 이거는 뭐 어떤 문제, 더 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난주에 들었던 거짓의 옷까지 같이 입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문을 2개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고 거짓까지 쌓여서 틈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때로는 좀 부끄럽죠. 저는 목사라서 더 부끄러워요. 막 수치스럽고. 근데 여러분 겸손하게 내 안에 분노를 인정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 분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이 분노를 내보낼 때 어디에 내보내야 되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쏟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인이 아벨에게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제가 로아에게 가면 안 되고요. 제가 끼어든 운전하신 분에게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시편에 보시면 수많은 저주시가 있습니다. 150편인데 양으로 보면 150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저주시예요. 하나님, 저 왼수를요 벼랑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꺾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왼수가 길 가다가 하던 계획이 다 망가지게 해주세요. 저 왼수는 하나도 친구가 없게 해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부 시편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분노를 인정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뭐 무슨 대표기도 하듯이 세련되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막 지금 복장이 터지는데. 아까 가인이 이것만 했어도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않게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보낼 때 세련되게 내보내지 못해요. 어떨 때는 절규, 어떨 때는 욕, 어떨 때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똑같아야 돼요. 항상 1번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죠. 원쿠션 하라고. 당구 원쿠션. 저는 정말 다 쏟아내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도 똑같지 않은 너무나 많은 분들을 다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돼요. 얼마나 제가 내적인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다 쏟아냅니다. 아내와의 관계든 성도님과의 관계든 내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 자고 있어. 다 일러요, 하나님께. 다. 저의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분노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은 자존심이 상해요. 때로는 내가 목사인데 이것도 못 지나가는구나. 내 자신이 싫어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쿠션, 하나님께 원쿠션을 하고 다시 그 상황, 다시 제가 로아를 보면 정말 아까 그 말씀처럼 문자적으로도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놓게 될 때가 많아요. 당연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데까지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옛사람도 있지만 새사람도 있다고.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죠. 드디어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분노를 여러분이 품지 않고 내보내는 건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종결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계속 원쿠션만 하면 이게 완전히 이 분노가 끝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따르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종결돼요. 솔직히 원쿠션은 저는 응급처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분노는 그럼 언제냐? 성령의 소욕을 여러분이 따를 때. 갈라디아서 5장을 중요한 말씀이라 갖고 왔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계신 새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행해야 끝난다는 거예요. 즉 그거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 옛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숭숭숭숭 열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질로, 여러분의 참을성으로 하다 보면 숭숭숭숭숭. 여러분도 곪고 저 사람도 곪고. 결국 분노를 내보낼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하게 어렵지 않아요. 왜? 성령이라는 분은 항상 예수님만 드러내는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게 하는 분이에요. 어떤 선택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분노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힘과 지혜와 용기까지 주는 분이에요. 게다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까지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분노를 인정하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다양한 신호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상황을 통해, 관계를 통해. 그때 여러분이 하나씩 순종하시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 주차장처럼 진흙에 트랙터가 지나가면, 그리고 나중에 굳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잖아요. 맞죠? 우리 마음에 분노를 여러분이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길이 나요. 이렇게 트랙터 자국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 오면 사단이 여러분이 그 틈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놀랄 만큼 여러분이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활개치고 다니니까. 이미 자국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 길이, 이 트랙터 길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상상하세요. 그 자국 있죠? 그게 기경이 됩니다. 사단의 틈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신기한 게 비슷한 패턴으로 나를 건드는데
비슷한 게 화나는 일이 생기는데 제 마음의 요동함이 줄어요. 현저히. 내가 이 성품과 기질, 내 컨디션으로 내가 노력할 때랑 비교도 할 수 없이 현저하게 줄어요. 내가 알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죄가 되지 않게 내보내기 시작해요. 어느새 성경적인 용어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분노를 안 할 수 없다. 화내. 그런데 새 사람은 화를 어떻게 내냐면 사단의 틈을 닫고 성령의 문을 열더라.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혹시 이전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변하지 않던데 하셨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오래 사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믿음은 행함과 나눠 있지 않으니까요. 지난주는 거짓을 참말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늘은 분노를 죄의 기회가 아니라 성령의 기회를 삼는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특별히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다 싶을 때, 마땅한 권리라고 여겨질 그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꼭 오늘 설교 들으셨으니까 두 가지는 기억하면서 화내세요. 하나는 분노가 정당해. 그래도 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부당한 분노들은 어떻겠습니까? 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감정을 풀어놓고 싶은 부당한 분노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 정당한 분노일지라도 분노를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 아무리 성인이라도, 아무리 나는 부모고 내 자녀야, 자녀가 날 화나게 해서 천만에 여러분 품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분노가 복수심이 되기 전에, 사탄의 길이 나버리기 전에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바로 성령을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조차 안 나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분노를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원쿠션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너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성령께서 기회를 줘요. 때로는 아주 작은 다짐, 별것도 아니야, 아주 별것도 아닌 걸로 기회를 줘요. 그럼 어느새 이 분노의 상황에서도 그간 움푹 패여있던 사탄의 자국들이 기경되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예수님처럼 화내는 그런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을 지나고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죠. 크고 작은 분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건 옳다, 이건 내가 화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엎으셔도 되는데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틈에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틈이 아닌 그 옳다고 생각하는 분노까지도 성령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분노의 상황 가운데 생각나고 여러분이 정말 한 거는 별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말씀 듣고 또 적용하는 민들레 올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반듯하게 앉아 계시고 점잖게 계셔도 저희들은 서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치밀어오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나 자신이요. 오늘 화낼 수 있지만 죄가 되지 않게, 마귀의 틈이 되지 않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새기면서 주님, 이 말씀이 이번 주도 제가 경험할 수많은 분노의 상황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를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일까지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성령을 따를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분노하는, 그렇게 분노하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셨나요?